우리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추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욥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욥기 1장 1절과 그리고 5절에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떠했느냐?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대요. 이게 욥을 묘사하는 이 욥기 1장 1절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가보면요, 욥에게는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날마다 잔치를 베풀 때에 욥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그들의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며, 왜 그랬느냐 하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래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대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바라보면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흠 잡을 곳 없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사탄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고 그 시험은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일으켜요. 그리고 결국 그 고난 속에서 욥은 몰락합니다. 재산도 자녀도 아내도 심지어는 건강도 다 잃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친구들과도 논쟁하며 다투고 원망하게 되는 완전한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욥기에 나오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관통되어지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에 대하여서 자신이 시험해 보겠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 막으셨으면 아마 욥은 그런 고난과 몰락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의 생명에 손대지 말아였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 처음에 와서 욥을 시험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몸에 손대지 마라. 그래서 사탄은 어디를 손댑니까? 재물을 손대고 자녀들을 손댔어요. 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사건, 재산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했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그 본문 말씀이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내게서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었을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자녀 10명이 한 번에 죽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도적대가 와서 재산을 다 해하였고, 그리고 자녀들은 재해로 죽었잖아요.
지붕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과거에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는 욥기서를 정말 좋아한다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읽었고 욥기서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유는 이 욥기서를 볼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섭리입니다. 욥도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처음에 이 일이 벌어지니까 욥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대요.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날아갔는데도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 사건이 욥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구나. 근데 보세요. 욥이 여기서 원망하지 않고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탄이 떠나가야 되는데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또 이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봐라, 욥 얼마나 괜찮은 아이냐. 근데 그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몸을 치소서. 그러면 필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몸을 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대신 생명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단이 가서 욥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쳐버리죠. 상상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얼마나 그 병이 고통스러웠으면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는데도 그 가려움 때문에 기왓장으로 그 가려운 곳을 긁고 있었다 그러죠, 욥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걸 또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 왜 그러실까? 저는 그걸 갖고 처음에 욥기를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처음에 이때에도 원망하지 않았고, 또한 몸에 그 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도 아내가 찾아와 욥에게 소위 표현해서 조롱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그렇게 조롱할 때에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리고 누구를 내쳐요? 아내를 내치죠. 참 욥의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보이고 원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욥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 친구가 찾아오죠. 여기서부터 욥의 서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친구와의 대화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생일도 저주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때 욥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였어요. 도대체 내가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섬겼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게 욥의 생각이었고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엘리후가 오죠. 엘리후가 찾아와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과 욥은요, 뭐만 갖고 고민했습니까? 왜 그랬지?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찾아왔을 때 욥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죠. 아,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내게서 사라지고 회복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일이 내게 좋다고 해서, 아니면 내게 나쁘다고 해서 내가
뭐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했건 내가 못했건 내게 좋은 일이 있었건 내게 나쁜 일이 있었건 나는 누구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욥이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그 유명한 회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욥이 회복이 되죠. 이 욥기의 일련의 이 역사들을 보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 우리네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그럼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왜 허락되었을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욥을 바꾸는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지나고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더라고요. 누구를 바꾸기 위함이에요? 나를 바꾸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 하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죠. 나 하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던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도 인정한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니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욥을 뭐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꾸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의로 신앙생활하던 욥을 온전한 은혜로 바꾸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를 이렇게 봅니다.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율법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몰락에 가까운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지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작은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큰 고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의 특징 아닙니까? 강약약강. 이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욥의 믿음이 무슨 믿음으로? 영의 믿음으로 변화된 사건. 저는 욥기서를 통틀어서 그렇게 봅니다. 주시니도 취하시니도 여호와였다는 그 욥의 정말 멋진 고백이 욥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육의 고백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지식의 고백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그 신앙을 지킨 모습이 위대해 보였지만 잠시 잠깐뿐이었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무너질 신앙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사탄도 그 욥의 의로운 모습이 육이고 율법인 걸 알았으니까 건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사탄이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 대상들에게만 덤빕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에, 마귀가 볼 때에 욥은 자기 의로 보였던 것이고, 자기 믿음으로 보였던 것이고, 교만으로 보였던 것이고, 율법으로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탄이 대번에 그 욥의 상태를 관통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누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겠습니까? 그 복을 걷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사탄은요, 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꿰뚫어 보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욥의 생명.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고난도, 내 생명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만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출신이도 여호와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는 고백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고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나 스스로 정직하고 나 스스로 범죄를 떠난 것 같고 나 스스로 의로운 것 같고 나 스스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인정은 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배워라.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옳은 말이었는지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으니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따르지 말았어야 될 행위가요, 외식하는 행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행위는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지옥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잘 해내면 사람들에게도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은혜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 거였어요. 이게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된 것만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잘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내가 잘된 것이 어떻게 나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게 은혜가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그 잘된 것이 결국에는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 수도 있어요? 지옥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욥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 사탄이 시험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엄청난 고난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이 욥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깨어나게 만들었고 회개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았겠습니까? 항상 의로웠는데 하나님 그걸 깨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내 의잖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의 의입니다. 의를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내 의, 내가 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전부 우리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도, 야, 내가 너한테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뭐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니?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게 우리인데 뭘 내가 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너의 의였다는 것을. 내가 뭐 하면은 이름 걸고 내가 뭐 하면은 흉상 세우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내가 이래야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복음을 위하여서도 내 어마어마한 사비를 들여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짓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내 흉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세우고 내 이름을 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을 걸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참, 저도요,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순간순간에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시 이것을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순간에. 그러니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와닿는 것이, 섰는가 하면 넘어질 걸 두려워하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선 순간에 나를 넘어지게 하지, 내가 넘어져 있으면 또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하겠어요. 이미 넘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서 있는 선 순간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 시험 때문에, 욥에게 있었던 이 시험 때문에 욥이 마지막에 승리한 겁니다. 근데 또 욥기서를 읽는 혹자들은 그래요. 다 잃고 새로 얻으면 뭐하냐고. 이미 내가 사랑하던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새로운 자녀들 얻으면 뭐하냐고. 그 죽은 자녀들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복음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내 생명 잃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10명이 아니라 100명을 얻더라도 내가 지옥 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은요, 천하를 잃어도 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생명 구한다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뜻 아닙니다.
내 영혼 구원이에요. 욥이 이대로 자녀들과 이 물질 가운데 행복하게 100년 해로했으면 욥은 지옥 갔을 겁니다. 그 의가 붙잡아서, 그 의가 욥을 잡아먹어서 하나님은 욥을 구원하기 위해 이루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를 뭐하기 위한 일이에요?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은 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의 문제보다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이 땅에 잘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정말로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아야 누구를 만나? 예수 만나잖아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정말로 깨닫고 나서 예수,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회복돼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4가지 키워드를 발견한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축복만 은혜라고 말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근간입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많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상황을 이기고자 원망하지 않았던 욥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욥이 알았던 것은 무슨 은혜만 알았던 거예요? 축복의 은혜와 그리고 이론의 은혜만 알았던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고 취하시니도 여호와,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근데 그 고백이 무너졌다는 결국엔 무엇 앞에? 내 육체의 문제 앞에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육체의 믿음이고 이론의 신앙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여러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받은 자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육체의 신앙이 영의 신앙으로 가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근데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그것 안 하셔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해놓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설교 한번 했죠. 뭐만 남아있어? 오늘날 한국교회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전부 일만 남아있어요. 이 일 내가 했고 저 일 내가 했고 이 일 내가 맡았고 이 일 맡아야 무슨 직분 주고 이 일 해내야 무슨 직분 주고, 전부 일만 남아있습니다. 선교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죠. 그것도 일만 남은 거예요. 여기도 파송해야 돼, 저기도 파송해야 되고, 파송한데 쭉 나열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일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일이 사라지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일을 많이 하면 전부 내가 한 일 되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일 안 하고 나는 일하지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세리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일 많이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던가요? 하나님, 나를 저 세리와 같이 안 만드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안에 거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것이 이미 나를 바리새인 만들고 이미 나를 서기관 만들고 제사장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지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핵심은 제가 서론이라기보다는 앞부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욥기의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그래도 세분해보면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고난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그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섭리인가 봐요. 고난이 없이면 하나님을 몰라요. 고난이 없이는 믿음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행복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축복만 가지고는 못 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축복만 가지고 하나님을 봤던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한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고난이 없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회개하지만 솔로몬이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무너짐은 얼마나 큰 화를 가져왔던가요? 나라가 두 쪽 나고 소위 말하면 사실상 망조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솔로몬 당대는 어땠어요? 역사상 유례 없었던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니 이방 여인들 우상들을 드려도 고난이 없으니 자기의 첩과 후궁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심어도 고난이 안 오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고난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저는 이 역사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죽으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빨리 죽으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살려고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땐 빨리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빨리 무릎 꿇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 어쨌든 원망에 물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바로 노뱀을 딱 걸었죠. 그리고 보라 그러잖아요. 빨리 본 사람 빨리 났을 것 아닙니까? 끝까지 안 보고 버틴 사람들 다 죽어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인데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뭐 하란 이야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 근데 내가 스스로 말씀 듣고 돌이키면 최고지만 그러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얼른 돌이키라고 고난을 주는데 작은 고난에서 빨리 돌이키면 좋을 것을 우리는 꼭 한국인의 정신인가요? 끝장을 보고 나서야. 그래서 여러분 빨리 죽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어둠이 떠나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욥이요. 42장에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났더니 비로소 뭐가 떠나요? 사탄이 떠나고 천사가 수정도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들 나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는 우리를 붙듭니다. 내 안에 귀신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귀신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기도 부리고 미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 뽑아야 됩니다. 이거를 다 뽑아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말하죠. 내가 내 안에 귀신이 드글드글하고 마귀가 드글드글할 때에는 내가 부를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씻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빨리 뽑아야 돼. 그거를 뽑아놔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성령은 어디에만 역사해요? 거룩한 곳에만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만 성령은 거룩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 무엇을 통해 이루어? 성령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어둠이 떠나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일례로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혈기 이야기 하잖아요. 혈기가 뭡니까? 화내는 것도 혈기고 욱하는 것도 혈기고 내 안에서 묶이는 것도 혈기입니다. 열받는 것도 혈기입니다. 전부 혈기예요. 이게. 이 혈기가 내 안에서 뽑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혈기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 안에서 온유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사랑만 주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떤 순간에 이 사람 보면은 탁 마음이, 저 사람 보면은 이 상황 보면은 탁 열받잖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그 순간이 마귀가, 귀신이 내 안에서 배고픈 거라니까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또 혈기가 확 나. 어휴 내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러면서 화를 확 내잖아요. 그리고 화내고 나서 이러고 나면은 아유 그러지 말걸, 그래도 요즘에 사랑으로 살았는데, 또 금방 후회하거든요. 그게 왜 후회가 나오는지 아세요? 귀신이 이미 먹고 배불러 버렸거든.
내가 혈기 부렸으니까 혈기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귀신이 잠잠해지니까 괜찮아진 줄 알고 아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 귀신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혈기를 잡아먹으며 살찌우고 있어요. 살찌워지면 쫓아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어둠이 떠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누구나 죄의 스위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아킬레스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뽑는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과거에 있었던 한이건 아니면 원망이건 아니면 누구에 대한 미움이건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후회건 아니면 여전히 내게서 올라오는 화나 시기나 질투나 심지어는 부러움까지도 전부 다 뽑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뽑기 위해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고난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는 꼭 한번 정독하십시오. 저는 이 욥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욥기를 꼭 정독하십시오. 이 욥기를 읽어보시면은요, 아, 내가 그냥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사탄이 떠나는 게 아니구나. 안 떠났잖아요, 여러분. 더 심한 고통으로 찾아왔잖아요. 사탄은 언제 떠납니까? 예수 피를 부를 때 떠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떠난다니까. 내가 죽어야 떠나요, 여러분, 사탄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죽으면 어둠이 떠나는 것 아니에요. 끝났으니까. 영혼은 붙잡고 지옥 갈지언정 어둠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이 욥기서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을 바꾸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결국 욥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 쓰시기 위한 과정에 그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보면은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아멘.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욥기와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